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서 최초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결혼 주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 침범을 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담의 부인되는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혼자 먹고 만 것이 아니라 남편도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담의 그 스라에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범죄가 들어간 그 가정에 아주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벌어졌습니다. 그 살인죄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과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고 가정을 천국처럼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요 여러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에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다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호로 외치기를 따라 세웁시다.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큰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시편 128편과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듣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진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첫째로 중요한 천국 같은 가정의 비결이라, 그 말씀. 아무리 잘 살고 집이 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는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잘 살고 뭐 좋은 거 갖추고 있대도 그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 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오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술한 그런 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을 넣어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고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로부터 시작된 가정,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처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위기가요 많이 있지만 뭔지가 위기인 줄 아세요? 하나는 자꾸 이 어린애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적다,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전도요, 저 동구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학생들이 모질라가지고 난립니다. 서구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고 하지만 동구권은 지금 옛날에 명문 학교가 지금은 아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이 문을 많이 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학생이 없으니까.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세요. 그런데 요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해가지고요, 무슨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왜? 왜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놀다가 그렇게 살다 가지, 뭐 결혼해가지고 뭐 섬기고 뭐 시댁보하고 또 애들 낳고 교육하느라 고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지극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을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정을 신성히 여기고 결혼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고 그런 가정이 다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경외한다는 말이 에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에레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에요.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씀. 옛날 믿지 않던 시대에는 조상이 주인이고 집의 어른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너무 애들만 그냥 우애받치고 애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촛싹촛싹거리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애가 커가지고 촛싹촛싹대고 그래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부모는 여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을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셨고 교육하여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뭘 대답을 이렇게 연구하고 앉았어? 여러분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생일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키우게 했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안 계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아기 낳아놓고서 내버려뒀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부모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효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제일 중요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에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을 섬기는 인간 관계의 돌판이 나오는데 인간을 위한 돌판의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너 간음하지 말라 쭉 했지만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도 않고 바르게 산다는 원리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 계시면 더 잘 공경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부부가 다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요걸 잘해야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허구한 날 싸워보세요. 그건 지옥이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또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해야 사회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줍니다. 요즘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는 평생 살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아니, 결혼을 해서 다시 부부가 됐으면 먼저 낳은 자식을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왜 그 자식을 갖다 굶기고 갖다가 그냥 죽이고 그냥 아주 그냥 학대를 하고 그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참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막 그게 터지잖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는 사람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 이게 또 많대. 나는 미국이나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이게 많아졌답니다. 그 지 자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이게 사람입니까? 참 천인공노할 이런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가정들은,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부부들 같이 앉았으면 인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뭘 저를 쳐다보고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셔. 내가 잘 순종할게요.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서나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33절에 하면 남편과 아내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직 짝 못 찾은 사람은 빨리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 짝 어디 갔어요? 내 짝 좀 찾아주세요. 기도하라. 두 번째,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들 남편, 아내 세상 떠나면 슬퍼하는 거야.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야. 하여튼요, 부부는 하나다. 세 번째, 부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OECD 개발도상국인데요. OECD는 우리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이야. 30개 OECD 경제 대국들이 있는데요. OECD 30개국 중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일간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까? 거기에 나온 걸 보면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몇 등 한지 아세요? 예? 맞추는 사람. 상품. 꼴찌야, 꼴찌. 야, 꼴찌.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아, 제일 낮아. 1위가 네덜란드. 그리고 두 번째, 행복지수를 조사해봤어요. 행복지수는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22위야. 22위.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좀 잘 들으세요. 나 어제 고등부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역자들 어제 이 4월달까지 평가하면서
고등부 전사님한테 고등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고3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학교 가야 되고 부모님도 못 나가게 한대. 공부해야 된다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 토요일 날에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할 거냐? 걔들 1년 동안 그럼 나중에 영적으로 다 망친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도 교회 올 시간이 없대.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저. 여러분 만약에 고3 있고 학생 있으면요, 집에서라도 기도 많이 하고 영적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중에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더구나 대학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3가지의 뜻이 있더라고. 3가지. 첫째는 영어로 exasperat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애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주 애들이 징그럽다고.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기도하지, 그냥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러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면 아주 그냥 몸둘 바르고, 그래서 애들이 아주 갈 길을 못 찾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discourage, do not discourage. 애들의 길을 꺾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데 못 갔다고, 좋은 학교 못 갔다고 길을 꺾고 그러지 말라요. 길을 살려주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어려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나타나고, 어려서 받은 상처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상처를 주지 말아라.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훈계하려면 자녀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정은 말씀대로 키워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외도 없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나라인 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최고 많은 노벨상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백성들이 됐습니까? 유대인을 따라가지 못해요. 노벨상 제일 많이 탔어요. 최고의 과학자 유대인 중에서 나왔어요.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재벌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자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세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왜? 사랑의 결정체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